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시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 세계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를 통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홍수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성하고 땅에 창대할 것을 축복해 주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참 전멸을 당하는 그런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통분한 하나님의 진노가 숨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하는 이런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포함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육적인 존재들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신앙을 보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 지식, 돈, 학벌 그것을 보고 좋아하며 따라갔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육적인 딸들이 결합돼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 우리가 유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면 이것저것이 우선인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신앙은요 혼합이 되면 다 육체가 됩니다. 이걸 깨닫겠죠.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학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미국의 교회에서 참 부임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공부하고 참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천여름 휴가를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휴가를 주는데 4주를 줍니다. 그냥 다른 데로는 목회를 받아가지고 한 1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참 이렇게 휴가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 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휴가를 어떻게 쓸 것인가? 미국에 와서 그동안 공부한다고 구경을 못했으니까 미국의 이 대륙을 꿈에 그리던 대륙을 한번 횡단해보자. 그리고 또 미국에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기름값을 휘발유를 가스라고 해요. 그러면 가스값이 너무 싸요. 물값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참 이 기름값이 쌌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세금이 적으니까 싸지. 그래서 동부 로스캐롤라이나에서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3,000마일을 횡단하는 대장정에 올랐어요. 일주일을 신이 가서 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예배 두고 갑자기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둘째 주일은 마땅한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서 또 지나가고 셋째 주일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요.
예배드리기가 교회를 찾고 예배드리기가 귀찮아지더래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 다시 목회를 하고 설교하고 준비한다 생각하니까 돌아오는 길이 지옥 같아요. 어렵게 수련하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목회기를 했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서 목회를 맡는데 딱 4주 만에 교회가 싫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과 함께 하지 말라 하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4주가 지나서 예배 안 드리니까 목회자도 교회 가서 그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그 신앙을 회복하는데 그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나는 이 정도 같은 거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에베소에도 말씀하시고 로마서에도 말씀했지만은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부패성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십시오. 애국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지요. 구름 기둥이 잘 인도하지요. 밤에 불 기둥이 인도하지요.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북치고 굉장히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순식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역적 행위를 막 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속에는요,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중간쯤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단어가 뭘 기억납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았다. 보니 탐욕이 나왔다. 혼합되니까 이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탐욕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다. 탐심, 내 육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육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는 삶의 혼합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싸울 수밖에. 이것이 노아의 하나님 앞에 그 멸망의 진노로 쌓는 죄악성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풍성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냥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수를 120년으로 정해주시면서 전에는 900몇십살까지 살고 막 이렇게 120년을 정하여서 그 안쪽에서 정오에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역사의 사건이냐, 또 자유주의 신학자는 아니다, 신화다, 이것이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곳곳마다 산에서도 화석을 통해 가지고 주로 조개들의 화석이 그 화석의 내용들 그 화석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물로 심판한 증거들이 곳곳마다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길이는 30규빗,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래가지고 우리 메다로 계산했는데 43,200평방미터 바지선 형태의 거대한 직사각형 이런 형의 그 배를 짓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밤이 믿기시오, 잔이 믿기시오, 자꾸 나무를 해가지고 여기 붙여라, 20규빗 붙여라, 30규빗 붙여라, 뭐 이렇게 지었는데 그 현대 선박 공학자들이 그것을 길이 같은 걸 다 공부해서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길이와 폭이 비율이 6대1 이게 가장 안전성 있는 항공 비율이 하나님께서 크게 방주를 짓도록 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들이 경고하는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는 코페치 나무라고 잣나무의 일종인데 썩지 않고 또 방수도 잘 되는 나무로 배를 그렇게 만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이 방주가 되시고 자기 몸을 들여서 이 방주를 타야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문은 들어가는 문은 딱 창문 큰 문 하나 만들어주세요. 열어주시면 들어가고 닫히면 뭡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준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르면 여러분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십시오. 정하신 날 하나님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그냥 40조의 피가 땅에 쏟아져 물이 땅을 덮고 있었던 기간이 1년 열흘입니다. 노아가 600세는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110일 동안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새들도 날아가다가도 쉬어야 되잖아요. 물이 창이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천천별 나가는 거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진 결과 산들의 보물이가 위로부터 시도시 수위가 더 높아요. 보물이에서 15개.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방주를 이리저리 떠나게 하시고 지면의 높은 언덕을 다 덮어버리고 마침내 모든 산들을 다 덮어버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육체와 코로 숨쉬는 것, 육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7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의 땅이란 창이란 이것이 지나서 40일이 지나서 그 비둘기를 까마귀가 비둘기를 내려가지고 물이 이제 가만히 있는가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을 본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물이 강한 까마귀가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알 수가 또 한번 까마귀를 내려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다. 이 까마귀가 물 위에 다니면서 뭐가 이제는 막 죽은 것도 많고 시체가 뜨고 하니까 까마귀가 뭐 시체 위에 앉아있고, 이 까마귀는 주로 썩은 거 부패한 것을 먹는 성경의 부정적인 집순이에요. 뭐 까마귀는 어떤 나라에서 뭐 길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까마귀는 부정적인 새니까 먹지 말라고 구약시대에 그렇게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까마귀는 특색이 뭐냐? 부패한 음식을 잘 먹어. 그걸 다 소화시켜요. 그리고 썩은 고기를 잘 먹어요. 죽은 고기를 좋아해요. 이 까마귀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돌아오지 아니하고 왕래하면서 돌아다녀요.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까마귀를 내어 보낸 자기는 방주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 많은 까마귀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방주에서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 주인되는 노아가 그 물의 여우 그 사명을 줘가지고 가버렸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썩은 시체, 썩은 고기를 먹는다고 돌아오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없이 그냥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위하여 산다면 까마귀 같은 신자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낸 것은 지금 1년이 넘는 이 가운데서 이제 빨리 구원의 날, 새날을 기다리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명을 부여받은 까마귀가 가서 그 여부를 알아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육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땅에서 마르기까지 거기에서 먹을 것과 썩을 것에 고치되어 크게 허비하며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레위기 11장에 말한 대로 까마귀는 부정하니 먹지도 말라. 가정이 열린 새종 중에서 까마귀 종류가 되었습니다. 썩은 시체나 썩은 육신을 좋아하는 새와 같은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썩은 양식을 찾기에 급급하여 보낸 사명을 잃어버리고 왕래만 하고 돌아다녔던 까마귀의 모습. 오늘 시장교회 방주에도 이런 까마귀에 속한 신자로 살아갈 것이냐? 주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 은총의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까마귀의 신자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자기의 삶의 한 액세서리처럼, 그 종교를 내가 뭐 믿는 거, 사람이니까 종교를 믿는 것이 하나 액세서리처럼, 자기의 품위처럼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교회를 문화의 하나의 친구에 쓰다 교양, 정신 수양 이 정도로 알고 교회를 침입하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선거 때만 되면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시의원도 찾아오고 시장도 아는 척하고 생전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추구의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거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를 부지런히 왕래하지만 그 속에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간격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도 잊어버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에 대한 문제,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오늘 이 시대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령의 양 순종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날마다 우리는 이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는 까마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제는 까마귀에서 실패하고 비둘기를 내려버립니다. 지면에 물이 가만히 올라오자 비둘기를 내려보냈습니다. 목적을 비둘기를 보냈더니 지면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비둘기가 한 바퀴 돌고는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여 방주로 되돌아왔다. 그때 노아는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방주 속에 그 비둘기를 받아들였겠죠. 아, 비둘기가 이렇게 돌아오고 보니까 아직까지 물이 많이 있었구나. 아가서에 보는 비둘기 같은 짐승 중에서 비둘기는 정한 짐승이라고 구약 율례의 율법의 내에게는 비둘기를 그래서 참 소나 양이나 짐승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또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된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는 정한 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비둘기는 눈이 맑고 깨끗하고 더럽고 숙지에 살지 못하고 건조한 곳에 살았어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사는 그런 짐승입니다. 내 사람의 내 눈이 너의 눈은 비둘기인가? 비둘기는 눈이 정절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땅이 딱 들어가면 그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부부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썩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되돌아온 것은 아직까지 지면의 물로 인하여 골짜기가 평야지대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려 그의 목적, 이 노아가 알고 싶어하는 그 목적의 사명을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로 내어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방주 안에서 7일 있다가 또 7일 있다가 또 7일 동안 7일이 지난 다음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준하여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성도들은 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중심하여 살아갑니까? 주의 이름을 중심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있었지만 그 한가한 방주 안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7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해서 딱 7일대로 내보내고, 그게 뭡니까? 머릿속에서 7일이라는 이 숫자가 자기의 생활의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게는 한 주간을 기준해서 내가 주일을 중심해서 항상 주일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정해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심판을 이기고 그 나라가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가 정해져 있고 기존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려갔더니 저녁 때에 그 길에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되돌아왔다. 감람 잎을 물고 왔습니다. 육지의 물이 감하고 벌써 새로운 잎사귀가 생겨나고 있다 하는 육지의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또다시 노아가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려왔을 때에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오지 않았다. 이건 뭔 말 말합니까?
비둘기는 오는 것도 사명이지만 오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나오십시오. 새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고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이 사명을 알려주고 돌아오지 않는 것도 밖으로 새 세상으로 인도할 이 사명을 비둘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은혜의 감사 생활에 우리 기업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새 잎사귀의 푸르름이 그 특색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의 기름으로 가지고 성소의 등잔에 밝히는, 항상 성소의 기름을 밝히는데 이 감람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아름다운 새 소망, 새 나라, 하나님 주시는 새 은총,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삶을, 그 잎사귀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러와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감람나무는 로마서의 11장 17절에 그러고 교회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두 주인 남자 이렇게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감람나무를 주님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가져온 소식은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온 천지의 모든 생명과 생물이 홍수로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 잎사귀처럼 망하지 않고 이제 번성하고 창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이제 이루고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비둘기의 사명이었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처럼 그들은 이제 열매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성소의 불을 밝히며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이 비둘기를 통하여 예고해주는 소망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기준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 드리고 사람이 가끔에 못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호흡이 막혔는데 편안해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식물인간이잖아요. 노아는 새 역사를 출발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려요. 비둘기는 이 번제 제목입니다. 그것이 8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하나의 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자연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비둘기의 삶과 까마귀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주에서 구원받는 데 감사하여 자신의 사명과 존재의 목적을, 그 기능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받았지만 세상 속의 사가에서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풍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까마귀 같은 삶을 근면하게 대도해 주면서 영적으로 사망의 물결 속에 교회라는 방주 속에서 지금도 복음운동, 영혼을 살리는 성교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의 삶은 이 속에 비둘기처럼 감람새 잎을 물고 돌아오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부활의 삶 소망이 있는 우리 한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방주에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보냈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돌아와야 새신자를 인도하고 감사의 조건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면서 새 구원의 소식, 새 축복의 소식이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그 입에 감람새 잎다귀가 있는 비둘기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즐거움과 새 축복, 새 노래, 새 세계를 향하여 참대한 꿈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이것을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궁핍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곤란한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파괴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람님을 보고 오는 성도들이 죽어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기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 주님의 제단을 출입하며 은혜와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맞이할 때 칭찬받고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